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충성이라고 하는 미덕에 감명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충성 그러면 감명을 많이 받아요. 그 한국 영화 가운데 광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많이 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지만 상당히 흥미가 있고 도전이 됐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조선의 왕인 광해는 반대파의 공격으로 독에 감염이 되죠. 그러자 왕의 측근들, 특별히 이제 도승지는 왕을 피신시키고 왕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데려다가 왕 노릇을 하게 하고 자기가 뒤에서 다 이렇게 좀 합니다. 왕을 좀 피신시켜서 그동안 좀 그렇게 하는 거죠. 저작거리에서 광대 출신인데 왕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 친구를 데려다가 왕복을 입혀놓고 뒤에서는 이제 도승지가 다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데, 하지만 진짜 왕의 호위무사였던 도부장은 자기 눈에 보이는 왕을 의심합니다. 외모는 똑같이 생겼는데 하는 행동은 아니거든요. 관찰하고 있다가 그 왕이 가짜고 그리고 천민 출신, 광대 출신인 것을 확신하고는 결정적인 순간 가짜 왕을 치려고 했지만 그 순간에 진짜 왕의 부인이 나서서 그 가짜 왕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참, 그러자 그 순간 호위무사는 어떻게 되죠? 가짜 왕을 죽이려 된 호위무사는 왕을 시해하려 했던 반역범이 되고 죽어 마땅한 처지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왕을 호위하는 그 호위무사는 이제 죽음만을 지금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가짜 왕은 그 도부장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되죠. 뭐 죽일 이유가 별로 없죠, 사실은. 그래서 살려주게 되는 자비를 베푼 겁니다. 아무튼 그러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가짜 왕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왕의 반대파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객을 보내서 그 가짜 왕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자 그때 왕의 호위무사였던, 진짜 왕의 호위무사였던 도부장은 그 왕이 가짜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 가짜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다가 끝까지 싸우다 죽습니다. 아무리 가짜 왕이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목숨을 살려준 진짜 왕이었다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리고 싸우다 죽게 됩니다. 그 스토리와 장면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의리, 충성,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가장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 미덕임에 분명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의리와 충성하면 그러면 보통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 미덕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자의 세계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미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에게는요, 그런 미덕을 보인 자가, 도부장 같은 미덕을, 충성을 보인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편에 끝까지 남겠습니다 라고 큰소리쳤던 남자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고 말았고, 요한복음은 그래도 요한이 상당히 그 근처에서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장사된 후에 가장 먼저 그 무덤을 찾은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고 누구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였다. 예. 그날이 또 안식 후 첫날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기억하고 지키죠. 주일 아침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은 여자였다. 남자들은 큰 소리 치지만 결정적인 의의를 보이는 것은 여자가 많을 때가 많아요. 자,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갔다. 근데 다른 여자들도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만 있었던 것 같지 않고 다른 여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다른 여자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누가 많다고요? 여자들이 많다고. 천국에 가면 여자들이 많다 그래요.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또 즉시로 달려오게 되죠. 예, 그래도 제자인데. 그래가지고선 요한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만, 예, 요한은 가서 이제 구부려서 안에만 들여다보고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는 그냥 들어갔어요. 그건 베드로가 참 직선적이긴 해요. 저돌적이긴 해요. 예, 가서 보니까 누워 있어야 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 위에 요한이 또 들어가서 보게 되고, 주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알아야 될 터인데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의 시신은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둔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10절 말씀이 재밌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동안 그렇게 따라다닐 때 자기네들이 죽음으로까지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했던 그 스승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없어졌다는 보고를 받고 자기네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런데 확인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의 집으로 모여가지고 무슨 대책을 논의하러 무슨 장소에 모인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갔다. 예?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는 가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덤 안을 다시 한 번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냥 무덤 문이 열려졌다는 것만 봤었지, 이제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예수님의 발치 쪽에, 한 명은 예수님 머리 쪽에 앉아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만약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거기에 누가 서 계시는데 누구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서도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로 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외모가 달라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상해 가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째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묻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마리아의 참 마음이 그 시신을 정말 사랑하는 그 주님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데 그 마리아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바로 생전에 자기를 불러주었던 그 목소리, 익숙한 목소리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야 라보니,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여 라고 응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직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내가 주님을, 죽었어야 될 분 주님이 지금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모든 말을 다 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만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서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요한복음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본다는 것, 이거 그냥 보통 일입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가장 먼저 본다는 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본다는 것, 큰 영광이 아닐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본다는 것이 큰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 영광을 누가 먼저 받아야 될까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자들이 받아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지 않고 베드로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 부인한 기록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요한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영광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영광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편에 서 있었기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영광을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7 귀신 들리면서 정말 비인간적인 삶을 살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고쳐준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주님 편에 서기를 그가 뜨겁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니었던가요? 제자들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제자들은 그만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응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보게 된다. 유행가 가사 같긴 합니다만 우리에게도 맞아요. 사랑하면 보게 된다. 뜨겁게 사랑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게 되는 영광을 주셨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그 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특별 40일 동안 수련회를 가지셨다가 승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활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다 꾸며낸 얘기일까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꾸며낸 얘기다.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들 사람들의 마음속에라도 살아 계셔야 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스토리를 그들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사실은 잘 모르겠다. 신학자들 가운데도 놀랍게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뭐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요, 시체를 도난한 거지, 기절했다가 다시 뭐 살아난 거지, 뭐 안티 기독교인들은 뭐 이 기록 자체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꾸며낸 얘기라고 몰아붙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꾸며낸 얘기, 오늘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해요. 뭐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천이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개켜져 있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기록은 굉장히 디테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새벽에 우리 큐티를 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자, 이런 모든 부활에 대한 기록이 꾸며낸 얘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꾸며낸 얘기다, 이거다. 다 지어낸 얘기야, 다 조작된 얘기야. 저와 여러분들처럼 한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꾸며낸 얘기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불쌍하고 한심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바울이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대로 세상에 불쌍해도 여러분같이 불쌍하고 한심한 사람이 없어요. 이 좋은 나라에서, 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호주 나라에서 이 좋은 계절에, 지난번에 비가 그렇게 오더니 이번 연휴 때는 왜 이렇게 날씨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참 멋져요. 예? 정말 멋진 날, 이 좋은 계절에 이렇게 황금 연휴에, 예? 이 조작된 얘기를 믿고, 오늘 부활절에 그 조작된 얘기를 믿고 오늘도 그 얘기 또 들으려고 여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조작된 얘기요, 꾸며낸 얘기라고 한다면. 예. 그러나 우린 결코 한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부활의 역사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 속에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역사적 사실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부활을 믿는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죽음을 이긴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 우리 두려움의 궁극적인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뭐예요? 죽음이죠, 결국에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의 무기예요? 사탄이 쓰고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사탄의 무기를 다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린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세상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도저히 세상이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담대하게 됩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어려움이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은 없어지고 어려움을 면제받고 모든 일이 그냥 잘 되기만 한다, 순풍만 분다, 역풍은 안 분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잠시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게 돼요. 예? 우울함에 붙들려 있지는 않게 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예? 그
부활하신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결코 뺏기지 않습니다. 예? 그 어느 세상의 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편 사람을 뺏어갈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임은 이미 끝났어요.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으로 역사의 게임은 정점이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2차 세계대전 사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종전은 언제 됐죠? 꽤 있다가 나중에 종전이 선언됐습니다만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게임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말이죠, 지금 피를 흘리고 패퇴하고 있지만 꽤 힘이 세요. 여전히 힘이 셉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능력을 발휘하고 또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탄은 결정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 끝난 것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세상은 능력 있게 담대하게 정말 승리의 정말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붙잡혀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험한 세상, 파도가 많은 세상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담대하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나 함께 예배드리는 부활의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생각 속에 믿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분명한 사실로 부활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그 부활을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절망과 낙심을 능히 이기고 살아가는 힘을 저희들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붙잡혀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